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계셨습니까? 혹시 시험에 들지는 않으셨습니까? 시험이 들어서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시험 들어가지고 매우 힘든 한 주간을 보낸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부부간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그러져 가지고 시험 들어서 힘들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은혜도 풍성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반면에 사단 마귀의 방해도 심한 날 아닙니까? 집에서부터 싸울 일이 생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다가 차 안에서 싸우기도 하고, 너무 격한 나머지 예배당에 오던 발걸음을 되돌려서 집으로 돌아가 가지고 각 방의 문을 걸어 잠그고 그런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하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시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려고 하시는 시험인 테스트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사단 마귀가 가져다주는 유혹이라고 하는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사단 마귀가 가져다주는 유혹이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테스트로서의 시험 훈련이든지 이것이 있을 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마귀의 유혹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지,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하여서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시험이 없으면은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의 성장은 무엇인가? 끊임없는 도전과 응전으로부터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무엇인가에 더 높은 것을 도전하고 응전했을 때에 그 결과가 오늘날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이 없으면은 우리 믿음이 자라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단 마귀의 유혹도 허락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시험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기도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 우리도 세례 요한이 기도문을 가르쳐 준 것처럼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해가지고 이른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탄생한 것입니다. 오늘 그 주기도문 5번째 시간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자, 오늘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면제해 주면 안 되나? 하나님이 우리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왜 안 해주실까요? 시험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이 유익하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런 질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하나님이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아셨지요. 그럼 왜 선악과를 두셨을까? 아니, 선악과 없애버리시지.
이런 생각을, 이런 질문을 우리는 자주 하지 않습니까? 예. 시험은 우리가요,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누구의 몫입니까? 내 몫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시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여 그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빠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약 만나는 시험인데 내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방어를 하느냐, 아니면은 방임하다가 시험에 빠져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의 시험 많이 보셨지요? 요즘도 중간고사 있지요? 기말고사 있지요? 월말고사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때 자랑 좀 하겠습니다. 그게 중학교 때 제가 중3 때에 저희가 학력장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김영희 목사님 학력장 제도 아시죠? 예, 학력장. 제가 이래봬도요, 금배지 달고 다녔지 않습니까? 예. 그때 도에서, 전라남 도에서 시험을 이제 치렀는데, 그때 제가 1학기, 3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제가 전교 3등을 했어요. 그러면은 1등부터 10등까지는요, 금장을 이렇게 해서 이만한 금장을 금 색깔로 해가지고 금장을 여기다가 교장 선생님이 달아줬습니다. 예. 그리고 11등에서 20등까지는 은장을 달아주고요, 30등까지는 동장을 달아주고, 전교생이 그때 우리 중학교가 한 1200명 됐거든요. 예. 근데 그 앞에서 영광스럽게 달아주고요, 학교 갈 때마다 이 금장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예. 그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시험이 기다려지겠습니까? 아니면은 시험이 지겹겠습니까? 기다려지지요. 왜?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기다려지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이 올 때에 사단 마귀가 주는 유혹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든지 올 때에 준비를 잘한 사람은 시험이 와도 걱정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실까요? 우리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시험 이퀄 뭐예요? 복이라는 겁니다.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마침내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마침내 결과가 뭐예요? 복이다. 그러나 사단 마귀가 유혹하는 유혹은 뭡니까? 멸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이 선하게 알게 아는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정녕 먹지 말라 하더냐. 꼬드겼어요. 그리고는 하와가 이렇게 말하지요.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으면은 죽을까 하노라 했다는 거예요. 아니다, 죽지 않는다. 뭐라고 꼬드깁니까? 이 열매를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래, 먹은 거잖아요. 마귀가 주는 유혹에 빠져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수고해야 땅이 솟아늘 내었고 하와는 잉태하는 고통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주는 유혹의 결과이요.
자, 저를 보시고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결과가 뭐라고요?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유혹의 결과는 뭐예요?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단 마귀가 와가지고 욥을 시기 질투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의 복을 많이 주시니까 그러지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1절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무슨 말이냐면은 마귀가 와가지고 하나님이 사단 마귀도 있고 천사들도 있고 그 앞에서 욥을 많이 자랑했어요. 내 종 욥을 봐라.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는지. 우리 태안이 오늘 처음으로 나와 찬양하는데 찬양을 제법 은혜 높게 잘했어요. 네, 멋져. 예. 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욥을 이처럼요 자랑했어요. 우리 태안이가 예수님을 믿은 지 이제 한 달쯤 돼가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잘 믿잖아요. 제가 자랑하고 싶어요. 만나는 목사님들에게 우리 청년 하나가 왔는데 참 예수를 잘 믿는다 자랑했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자랑을 하니까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욥에게 부와 명예와 권세를 많이 주시니까 하나님을 잘 믿지, 만약에 하나님이 물질을 걷어가시면은 아마 욥도 하나님이 욕할걸요. 그래? 그럼 시험해 볼래? 그래가지고 욥이 시험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이 욕했습니까? 아닙니다. 욥이 어려운 시험을 당하였지만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고 하는 이 성장을 위해 주시는 시험은 우리에게 복인데, 마귀가 가져다 주는 유혹의 결과는요 하나님을 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라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이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겨요?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꼭 붙들 때 이길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붙들던 손이 느슨해져요. 기도하던 무릎이 펴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점점점 어려움은 가중되어지고 시험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 올 땐 누구 힘으로 이기는가입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다 찬송하잖아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자, 이때 힘 있는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내 힘만 의지하며 이 시험을 이기는가 하는 겁니다. 하워링이 생기네요. 다른 마이크 좀 꺼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군가 조금만 도와주면 될 터인데 그 도움이 없을 때에 내가 잘 이기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 때는요, 누구에겐가 기도 요청을 하세요. 집사님, 제가 힘듭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제가 힘듭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창피하다고요? 아닙니다. 창피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조금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면은 그분이 힘내서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일을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형제들이, 가족들이,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여러분 부모가 모른 채 합니까? 아니잖아요. 하영아, 뭐가 힘드니? 뭐가 어려워? 이러면서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빠가 기도해 줄게, 아빠가 도와줄게, 이러는 것입니다. 이게 가족인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연약할 때 같이 기도하며 집사님 힘내세요, 권사님 힘내세요, 장로님 힘내세요, 그러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이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사단 마귀가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에게 40일을 이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실 때에 마귀가 와서 시험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네 맘대로 자연 질서를 엎어버리라는 거예요. 육신에 먹을 것을 우선순위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너를 천사가 붙잡아 줄 거다.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내게 한 번만 절해다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뭘로 이겨요? 말씀으로 이깁니다. 말씀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또 우리가 뭘로 이깁니까?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 그 무기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가 거룩하여지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단 마귀가 감히 나를 넘보지도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나를 의지하느냐, 내 방법대로 풀어가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도우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심 따라서 기도하면서 조금씩 주님 의지하며 이 문제를 풀어가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아닌 내 힘과 능력으로 하다가 자빠지고 쓰러지냐의 문제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은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선명한 길이 보여요. 하나님의 의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자, 이제 중고등학교 시험에서는 사지, 오지, 선다형이니까 거기에는 그 어느 것이든지 그거는 이제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대학 가면 어떡합니까? 고시를 치를 때는 어떡합니까? 자기 생각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을 쓰는데 예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바이런이라고 하는 영국의 낭만파 시인이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제 종교학 강의 시간에 교수님이 요한복음 2장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에 본문을 적어놓고 여기에 대해서 논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때 낭만파 시인이었던 바이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딱 한 줄 썼어요. 물이 주인을 만남에 얼굴이 붉어지더라. 멋있잖아요. 최고의 지금까지도 최고의 명답이라고 합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을 붉히더라. 멋지잖아요.
여러분, 교수님이 그 답안을 읽고 아주 흡족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설처럼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출제자의 의도.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했을까? 여러분, 이 낭만파 시인이었던 바이런의 마음을 읽지 못했다면은 교수님이 빵점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출제자의 의도를 간파한 이 바이런이라고 하는 낭만파 시인이 이 짧은 한 줄을 냈지만은 이 교수님의 마음에 흡족하니까 100점을 준 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시험 출제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은 출제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8장 16절에서 출제자이신 시험 출제자이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시험을 통하여서 마침내 복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출제 의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은 이거 복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달려두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기려고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나가면은 하나님의 출제자의 의도가 선명하게 보여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뜻과 길이 보여질 때에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시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풀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소개했던 믿음의 주인공 다윗이에요. 다윗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너무너무 잘 간파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쫓겨 도망 다닐 때에 사울을 2번이나 다윗의 손에 맡겼습니다. 한 번은 굴 속에 들어왔을 때에 죽일 수 있지만은 죽이지 않고 살려보냅니다. 2번째로는 이 다윗이 사울 왕이 3,000명의 다시 다윗을 잡으려고 왔다가 광야에서 야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사무엘상 26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알든지 아는 사람이 없었으니. 왜 없었을까요? 왜? 깨든지 보는 사람이든지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왜 그러셨을까요? 보여주세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다. 누가 잠들게 했다고요? 3,000명을. 하나님이 다 잠들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다 3,000명,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만약에 왕을 모시고 가는데, 대통령이 어디를 가는데, 자, 눈을 뜨시고요, 저를 보세요. 예. 자, 대통령이 어디 가는데 대통령 경호원이 3,000명이 갑니다. 3,000명이 가는데 만약에 다 잡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이 나는 게 아니라 다 파면입니다. 잘려요. 네. 그런데 오늘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잡으러 와가지고 진을 치고 있는데, 야영을 하는데 다 자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보초 한 사람이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어떻게 가능해요? 누가 잠들게 하셨다? 하나님이 잠들게 하셨다. 그럼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왜 하나님이 단 한 사람도 깨어있지 않고 다 잠들게 하셨을까? 오늘 주제가 뭡니까? 시험입니다. 시험. 하나님의 다윗을 시험하는 거예요. 뭘 시험하는 겁니까? 내가 다윗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너 어떻게 하는가 보자 라고 하면서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2번씩이나 시험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시험 문제를 2번이나 갖다 주신 거예요. 내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에 어떻게 하는가 보자. 첫 번째는요, 그냥 보냈다고 합시다. 근데 2번째 다시 기회가 오면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신 건 아닌가? 옆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 사울을 죽일 기회입니다. 이렇게 거들어요. 그러니 내 생각에도 그렇고 저 사람도 그렇고 사람들도 거들고 거기다가 한 사람도 깨어있지 않고 다 잠든 모습을 보니까 이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싶은 거예요. 네. 만약에 여기서 사울왕을 죽이면 그 길로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우리 최인수 집사님 같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네? 살려줘요? 아니면은 죽여요? 살려줘. 역시 믿음의 대답을 하시네요. 살려줘요. 다윗이 사울왕을 살려줬습니다. 왜 살려줬을까요? 시험 문제 출제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경거망동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속셈이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2번씩이나 똑같은 시험 문제를 내셨을까? 이 출제자의 의도를 간파한 것입니다. 다윗이 생각합니다. 따라합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 것이다. 이거를 간파한 거예요. 그러면 출제자의 의도를 알면은 정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살려줄까요? 죽일까요? 다윗이 사울왕을 살려줘요? 죽여요? 살려주지 않습니까?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에 다윗이 살려주면서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26장 10절, 사무엘상 26장 10절 시작.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가서 망하리라. 자연스럽게 죽을 날이 이르러 가지고 죽든지 아니면은 전쟁터에 가가지고 망하든지 둘 중에 이걸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말이에요. 다윗이 그 고백했던 대로, 다윗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개입하여서 일하시니까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부상을 당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자결해 죽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다윗의 손으로 피를 묻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친히 손봐주시고 갚아주시니까,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니까 끝나는 거예요. 자, 한번 질문해 봅시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 있을 때에 그 자리에서 죽였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시험은 빨리 끝났겠지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다윗은 나머지 11집하고는 원수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자, 대통령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대통령을 시해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시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은 야당의 사주를 받은 사람이 대통령을 시했다고 하면은 야당은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여당에서 대통령 시해를 사주해 가지고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당은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사울 왕을 죽였다 그러면은 당시에 여당이었던 12지파 가운데서 유다지파는 그래도 다윗에게 마음이 있으니까 다윗 편이었지만은 다윗 편이었던 유다지파마저도 마음이 돌아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출제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시험을 하시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시험하시나 출제자의 의도를 간파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시험 문제를 던져주면서 야 다윗아, 너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이거예요. 네 마음대로 네가 결정해서 사울을 죽이는가, 아니면은 하나님께 사울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가, 원수 갚을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가, 말씀대로 하는가,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가, 이거를 보신다는 것이에요. 시험을 통과한 다윗의 복이 뭡니까? 12지파가 공동으로 추대해가지고 왕이 되잖아요.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이 바로 다윗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니라.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 받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따먹은 겁니다. 내 욕심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까? 시험에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욕심대로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다윗처럼 이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빠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디언들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늙은 인디언이 손자를 불러놓고 이제 일어나고 있는 내 내면에 두 가지 큰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얘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데 두 늑대 간의 싸움이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로서 그놈이 가진 것은 분노, 시기, 슬픔, 우애, 탐욕, 오만, 자기 연민, 죄의식, 원한, 열등감, 거짓, 허영, 우월감, 이기심이란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한 마리의 늑대는 선한 좋은 늑대로서 그가 가진 것은 기쁨, 평화, 사랑, 희망, 인내, 겸손, 친절, 자비, 이해, 아량, 진실, 동정, 믿음이란다.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선한 늑대가 이겨요? 악한 늑대가 이겨요? 그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얘야, 잘 들어라. 네 마음속에도 이 두 마리의 늑대가 살아가는데, 한 마리는 선한 늑대고 다른 한 마리는 악한 늑대인데, 네가 어느 늑대에게 밥을 주는가에 따라서 그 밥 주는 놈이 이긴다. 그렇다고 하면은 내 안에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자 하는 이 인디언의 표현대로 선한 늑대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자 하는 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이 삶이 있고, 악한 늑대, 악한 사단 마귀가 가져다주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파괴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늑대가 우리 안에 같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방법은 뭐라고요? 어느 놈에게 먹이를 주느냐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속에서 어디다가 자꾸 더 영양분을 주는가 하는 겁니다. 어느 것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악한 늑대를 키우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생각을 더 할애하고, 양분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놈을 키우면은 악한 늑대가 내 삶을 파괴할 것이고, 그러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소욕을 쫓아가는 삶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자꾸만 이 선한 늑대를 키워가면은 내 안에 이 두 마리의 늑대가 서로 싸울 때에 이 먹이를 많이 먹은 늑대가 이걸 잡아먹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가져다주는 유혹도 있고 하나님이 가져다주는 훈련으로서의 시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올 수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인디안이 이 노인이 손자에게 들려주었던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먹이를 어느 누구에게 주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악한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여기에 집중을 하면서 시간과 물질과 정을 승성을 쏟으면은 이놈이 강해져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자 하는 이 믿음을 짓밟아 버릴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즐거움이 없고 교회 와도 행복이 없고 감사가 없고, 더운데 피곤한데 에이 교회 안 나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선한 싸움을 싸워 믿음으로 나와 이긴 사랑한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더울수록이요, 우리가 몸보신하기 위해서 건강식을 드시잖아요. 복날에 삼계탕 드시잖아요. 예. 옛날에 저희 시대에는요, 집에서 길러서 먹을 게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는 닭 잡아, 어릴 때 봄에 시장 가가지고 병아리 수십 마리 사다가 길러서 닭 잡아 먹는 거 하고, 또 강아지 2마리 사가지고 와가지고 한 마리는 여름철에 보양식으로 먹었고 겨울철에 또 한 마리 잡아먹었고. 근데 지금은 애완견이 반려견이 돼가지고 친구처럼 이렇게 기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날이 되어지면은 보양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도 좀 보양식을 드셔야 돼요. 영적인 보양식. 그렇게 해서 어떤 게 더 많이 보양식을 주느냐, 마귀에게 보양식을 다가 많이 더 갖다 바치느냐, 아니면은 내 선한 영적인 선한 싸움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시간과 그리고 물질과 정성을 드리는가에 따라서 내 삶은 풍성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합니다. 우리 영혼 육이